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근심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묻자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그저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돼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고 그 만찬절에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데 아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 제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죠. 그야말로 학업도 취업도 가정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지시겠다. 죽는 자리로 나가시겠다. 여러분, 주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선생님이자 본인들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이 사라지게 된 상황 가운데서 저들의 불안이, 염려, 근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제 내일이 되면 야외 나가실 때 마스크를 벗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벗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게 가리막을 하면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듣는데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마스크가 입장권도 아니고 밖에서 벗었다가 어디 들어갈 때는 썼다가 말 안 하고 조용히 할 때는 썼다가 마스크 벗고 침튀면서 얘기할 때는 또 벗었다가 어디 화장대 갈 때는 썼다가 들어올 때는 또 벗었다가 썼다가. 여러분, 정부에서 이런저런 상황들 잘 판단해서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다른 나라들도 다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지나는데 저 여러분들도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 보고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97% 이상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갖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완만하게 마무리 단계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기쁨도 잠시예요. 끝날 무렵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니까 곡식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그저께는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미국이 이자를 올리니 달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이자도 같이 올라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냥 보통의 근심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확 뒤집어질 정도의 큰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의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앞날이 불안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세계 정세가, 경제가
펼쳐지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위로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거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하는 이 거처, 우리 장례식장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잘 전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거처는 어떤 거처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마련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를 살았던 자들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처소는 이미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다시 가셔서 그 거처를 예비하신다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뜻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천국의 문이 굉장히 좁아요. 율법으로 또 제사를 드림으로 유다민족 택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흘려주심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문을 활짝 열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처를 예비하시면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오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거처를 예비하면 천국문을 활짝 여는 일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 부활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을 입고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을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마지막 날입니다. 재림의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저 여러분들도 우리 당면하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이 아침에 다 떨쳐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소망 앞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 예비하러 가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현실 가운데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환경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목사님 경제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그런데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먼 미래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는 맞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셨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이 당시 나이는 평균 연령이 20에서 30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제자들에게 과연 이 천국 복음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천국 이야기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감흥이 없고 확신이 없고, 이 세상 사는 것에 마음 뺏겨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 소리에 여러분 영안이 닫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큰 기쁨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신자국에서 5분이 새신자 교육을 잘 수료하셨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수료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요 천국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본향집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아는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래 얘기는 아니고 몇 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흰 천을 뒤집어 씌우고 정말 장례식까지 다 준비를 했던 분이신데 살아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죽고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이분 얘기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째째했답니다. 인색했대요. 돈 쓰는 것을 벌벌벌 떨고 자기 것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일이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죽음을 체험하고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온 이후에는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 모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은 짧지만 앞으로 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제가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면서 최고의 포도원을 가꾸시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게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거두고 보니까 들 포도나무 열매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한,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들 포도나무를 다 얻게 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땅에서도요,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둡니다. 쌀을 심으면 쌀을 거둡니다. 바다에도 심으면요, 바다 양식업을 통해서 여러분 굴을 거둔다든지 조개를 거둔다든지 바다 것을 얻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심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의 것, 바다의 것, 마음의 것도 잘 심어야겠지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많이 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상으로 그 풍성함으로 거두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엉엉 웁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때 한 아저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데려다 주니 경찰 아저씨가 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 찾아줄게. 너 집 찾아다 줄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울음을 멈추고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경찰서고 여전히 엄마 아빠 없는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아저씨가 집으로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마음은 입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녀석아 보고 싶었다 찾았잖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 함께 엄마 아빠하고 식사하는,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가요 눈물을 그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있다가 없어질 70년 80년이면 전부 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지 않느냐. 다시 예비하면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 천국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흥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을 세 분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했을 때 70년 세월은요 2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고향 땅에 갈 수 없는 상황. 근데 그 아들 때 하나님이 70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부모 세대가 다 죽어서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도 못하. 할아버지 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고 자기 자식에도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여러분 고향 갈 생각에 저들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이 마음을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 보니까 정말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시편 12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미 바벨론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게 하신다. 가는데 수주 수달이 걸릴 것이지만 그 마음은 이미 고향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을 밟게 되는구나.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입에 큰 기쁨이 있다. 그 혀에는 찬송이 있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탁 만나고 나니 얼굴이 환하게 빛난 것처럼 세상에 살 때는 이런 말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고향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 문제, 가정 문제, 미래에 대한, 건강의 문제, 자식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근심 걱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그 근심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난 분이 아니셔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됐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천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어 주신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만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독선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독선적인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위자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죽었다가 천국을 맛보게 한 분도 땅에서 난 분이고 그냥 가서 맛보게 하고 오신 분이지, 예수님은요 잠깐 살다가 경험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거기서 계시다가 거기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는데 누가 와갖고 거기 갔더니 좋더라, 그런가 보다, 어디 다녀온 사람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면 그런 동네가 있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얘기하면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9절 가서 보면은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겠다고? 무슨 얘기냐 빌립아. 그러면서 11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느냐.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행했던 기적들을 보면 나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셔서 온갖 기사와 표적과 이사,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자연에 대하여서 바람아 멈춰라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느냐.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갈 고향을 생각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천국을 소개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사는 저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사는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서 막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얘야 집에 가자. 그러면 그 화려한 큰 집을 다 뒤로하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막 멋져 보여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여기까지다. 이제 너 갈 집 가야지.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만왕의 만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 찢겨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처소로 영원한 하늘나라 고향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비오스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의 생명을 얻어 영원까지 그 생명이 이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처소에 가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근심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세상 것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카나다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글렌 굴드라고 하는 8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글렌 굴드라고 하는 이분은 바하의 음악을 멋지게 연주한 분이시죠. 근데 독특한 것이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 의자가 아니라 책상용 의자를 놓고 연주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건반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할 때마다 그 연주에 자기 피아노를 직접 가지고 갔대요. 왜냐하면 피아노마다 음색이 다르니까. 아주 연주를 참 잘했나 봐요.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연주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평상시에 손을 보호한다고 장갑을 끼고 다녔다 그래요. 심지어는 수영할 때는 고무 장갑을 끼고 수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연주할 때 아무 피아노가 아니라 자기가 연주하는 그 피아노, 그 음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연주해내야 돼요. 입을 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나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이영훈 목사님하고 10여 명의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이번 이제 있게 되는 세계 오순절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전 세계 성령운동하는 성도들이 6억 5천만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의 성도가 7천만 명이고 우리나라의 우리 순복음 교단 성도님들이 16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어떤 교단은 성령의 중지론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성경이 완성된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멈췄다. 그래서 방언도 못하게 하고 병고침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끝나고 끝났다 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분이시에요. 또 오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통해서도 하실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치료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 앞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세력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리배 목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 1시간씩 기도하게 하고 성령 운동하게 하고 계속 말씀드리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려면 우리 안에 죄가 다 씻긴 바 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죄 없는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회개하고, 그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불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팍 임하십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겉은 쨍쨍하고 뭐 화려하고 뭐하고 한들 하지만 여러분 죽은 후에 지옥 갈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지만 그 영안을 사단 원수마귀가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가로막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탁 열어 보게 하시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열어서 전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쓸데없는 근심할 때 그래 그냥 어떻게 미래 불안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도하면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죽어서만 하늘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클랜이라고 하는 연주자가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듯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같이 될 것이고 빛같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너희가 빛이야.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소금 맛을 낼 수 있다. 빛을 발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해 주신, 천국으로부터 오셨기에 유일하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땅의 것을 위하여서도 많이 심고 거둬야겠지만 땅의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요,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렇지, 우리가 갈 본향집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또 그 천국을 소개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주여 내가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죄로 죽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인도하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은요 끝나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코로나 3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끝나나 보다. 마스크도 벗고 항체도 생기고 야 좋다. 그런데 또 뭐가 올라가고 뭐가 불안하고 계속 근심 걱정할 일들이 나라에도 생기고 가정에도 직장 사업장에도 생기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다. 그 처소로 인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